성경 본문의 말씀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는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꽤 부담스럽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헌금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가 헌금 설교하는 것은 늘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헌금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헌금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헌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드립니까? 5가지의 6가지의 이유가 있죠. 첫째는 감사의 표시인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또 헌금 속에는 기도가 담겨 있고, 네 번째는 은혜의 통로가 헌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우리의 물질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는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헌금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까? 헌금 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1960년대 대한민국은 70%가 농사일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쳤죠. 그때 어떤 한 농부가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농사일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논을 갈아야 했고, 쟁기로 논을 갈고, 김을 매기도 하고, 가뭄에는 물을 대주는 일, 그리고 장마 때에는 홍수가 나서 농가밭이 유실될까봐 늘 노심초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얼굴과 손은 고생으로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농사지어서 자식 하나 학비되기가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쓸 것 쓰지 않으면서 아끼고 아껴야만 하나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밭에서 그렇게 땡볕에서 일을 해야 했지만 밤에는 또 자지 않고 길쌈을 해야 했습니다. 그 농부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의 아들은 공부를 참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인류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서 좋은 집도 장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시켜준 부모에게 소홀한 것입니다. 명절에도 고향에 오지를 않습니다. 부모님 생신 때에도 연락 한번 하질 않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늙어서 일도 못 하시는데 용돈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후레자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이죠. 우리나라는 2개월 전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허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큰 배가 바다에 가라앉았으며 그 안에 300명이 넘는 학생과 승객들이 있었는데 눈앞에서 가라앉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부패한 행정가들과 돈의 눈먼 이단의 탐욕이 합작해낸 부패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패한 행정가들을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이단의 괴수는 체포되지 않고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현대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조차 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많은 아이들이 선실에 남겨진 채 바닷물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던 그 새로운 모습이 생생합니다. 어떻게 현대에 발달된 문명을 가진 나라에서 수많은 인명을 실은 배가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는데 국가는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대로 바라보아만 했는지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왜 해경들은 아이들을 구하려는 노력조차 못한 것인지, 재난대책본부는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불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힘 좋은 헬리콥터를 5대쯤 동원해서 배에 묶어가지고 그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연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또 큰 부양 풍선을 배에 묶어서 배가 더 이상 빠져들지 않도록 사전에 지연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연시키면서 누군가 목숨을 걸고 배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해냈다면 그래도 한 100명쯤은 구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물속에 수장시켜버릴 수 있었습니까? 온 국민이 가슴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어떤 의로운 한 사람이 나타나서 목숨을 걸고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뱃속으로 들어가서 아이 하나를 구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일이 상상됩니까? 그 부모들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생명을 구한 아이는 그 의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보답해야겠습니까? 아마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커서 어른이 되어서 번 돈의 절반이라도 늘 주어서 그 감사를 잊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아무도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역시 같은 성격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셨지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세월호보다도 더 처참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라면 헌금이 아까울 이유가 없습니다. 헌금 설교가 은혜롭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헌금 설교가 껄끄럽고 거북한 것입니다. 헌금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밝히는 은혜로운 헌금, 그것은 어떻게 하는 헌금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은혜로운 헌금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주신 은혜를 따라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고장이죠. 세계를 지배했던 자부심과 세계적 철학의 중심지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이 복음을 들은 그들은 찬란한 문화와 역사적 자부심을 떠나서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참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생명의 복음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드렸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연보를 어떤 환경에서 했다고 합니까? 2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로서 역사를 자랑했지만 지금은 몰락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철저한 감시 속에서 억압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로마인들의 착취로 인해서 가난이 극심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가뭄이 들었다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중에도 힘써 풍성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빚을 졌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도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한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사이에는 우리는 그들의 헌금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연단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네 가지 헌금 정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했고, 두 번째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고, 세 번째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자세로 헌금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헌금 정신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중한 재물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서 풍성히 드렸습니다. 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자신들도 매우 가난하면서도 풍성히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노예의 어떤 목사님이 딸을 시집 보려는데 신랑감이 없답니다. 믿음 좋은 총각에게 보내고 싶은데 믿음 좋은 총각 찾을 수가 없고 똑똑한 총각은 많더랍니다. 중매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최고 인류대학을 나와서 인류기업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소개되었는데 믿음이 없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퇴짜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할 때에 믿음이 우리나라 최고 인류대학 졸업장보다 값진 것이로구나. 월급을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믿음이 더 소중한 것이라는 거나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총각을 또 중매를 서게 받았는데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법연수원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총각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퇴짜를 놨습니다. 사람도 착해 보였는데 퇴짜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 믿음이 판사 직업보다 비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야구 선수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운동을 잘해서 연봉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또 퇴짜를 놔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믿음은 건강보다도 많은 돈보다 비싼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가진 믿음이 황금, 보석보다 귀한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가진 믿음이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과 사는 것, 믿음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귀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더불어 영생을 받았고 천국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보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헌금을 아낀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헌금 아까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을 뿐이죠. 마케도니아 교회가 자신들의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헌금은 마음씨 좋고 인심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마케도니아 교회는 헌금을 자신을 드리는 자세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몇 분의 돈을 그냥 의미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곧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헌금은 헌금하는 마음의 인색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헌금 몇 푼이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 중에서 헌금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쁩니다. 헌금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돈이 있어서 드린다는 것이 큰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케도니아 교회는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헌금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들의 헌금 기준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헌금의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조라 하십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11조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맨 먼저 11조를 하신 분이셨죠. 그가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대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의기양양했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처음 해본 전쟁에서 정말 똑똑하게도 승리했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가 살던 유대 광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환영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영 나온 멜기세덱이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똑똑해서 잘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감지하지도 못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신 것이라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를 드린 것이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린 것입니다. 11조란 그렇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지만 실상은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11조를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쓰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헌금한 마케도니아 교회의 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헌금은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실을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자 함이니라. 아멘. 마케도니아 교회는 믿음과 말과 지식 그리고 간절함으로 바울 사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풍성한 헌금은 바로 진실한 사랑을 증명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랑은 무엇을 주고 싶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다고 해서 다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준다고 다 받아먹었다가는 큰 위험을 자초하게 됩니다. 뇌물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큰 실수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에게서 가장 깊은 사랑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그런 사랑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좋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셔서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오실 때는 많은 진보다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버스를 여러 번, 5, 6번은 갈아타야 오시는데 그 먼 길을 오시는데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으신 노인이 보따리 7개, 8개는 기본이고 많을 때는 10개도 넘게 가지고 오십니다. 보따리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내 보따리인지 기억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개수를 쉬어서 챙겨야만 합니다. 이 차에서 싣고 저 차를 내리고 그럴 때는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올망졸망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막상 저희 집에 오셔서 풀어놓으면 다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떡입니다. 시골에서 떡을 하시려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쌀을 불려서 10리 밖에 장떡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또 집에 오셔서 그것을 손으로 빚어서 그리고 맛있게 익혀야만 합니다. 또 잘 식혀서 쌓아야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 떡을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오신 떡이 서울의 떡집떡보다 더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 떡을 좋아하며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흐뭇해 하시면서 그 고생했던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에게 드려야 할 수 있는 것은 용돈뿐이었습니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 용돈을 또 쓰시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살림을 다 먹어버리신 형님이 안쓰러워서 그 돈을 모아서 형님에게 슬그머니 주십니다. 또 혹시 형님이 자존심이 상할까 염려하시면서 조심해서 이거 가다가 차에다 기름 넣어라 이렇게 당부까지 부담 없이 받도록 얼러가면서 주십니다. 그러면 형님은 또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고마워하십니다. 이제는 돌아가셔서 이제 옷가지와 장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또 형님 주시려고 꽤 많은 돈을 그동안 모아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저는 그것을 형님께 다 드렸습니다. 형님도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의 증명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주려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헌금은 사랑의 증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헌금을 아까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금할 때 항상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절기 헌금, 부활절 헌금이나 어떤 추수감사절 헌금을 할 때에 생각나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 것을 드리려 합니다. 절기 헌금을 드릴 때에 10만 원이 생각나면 20만 원을 드립니다. 30만 원이 생각나면 50만 원을 드립니다. 또 자주자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매월 첫 주일에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일이 되면 다음 주일이 첫째 주일이로구나, 11조를 빨리 준비해서 드려야지 하면서 미리 그 전주부터 11조를 미리 준비하고 챙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헌금으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는 축복의 길 가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는 말씀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성자 예수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천국의 주인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얼마나 가난해지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도 신비한 진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불사합니다. 살만 해도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가난해지셨습니까? 머리둘 집이 하나 없으셨습니다. 두 벌업도 없으셨습니다. 여우나 새보다도 가난해지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셨다고 합니까?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면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면 주님이 더 많은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가난해지셨다고 합니다. 그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요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에 한 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이고, 한자로는 서경이죠. 사이고였습니다. 사람들이 사이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미전을 사지 않습니다. 좋은 밭을 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면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부지런하게 만드는 것이 더 자식을 위한 것이지 좋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자식에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면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이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도 가난합니다.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가난하신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헌금을 그냥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드린 사람들을 더 부요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질만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건강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도 주십니다. 주변에 사랑도 받게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효도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영과 육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부요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헌금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은 실상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척신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35절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또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까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는 참 지혜가 아닙니까? 세상을 바르게 사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많이 벌 것인가도 연구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은혜롭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도 깊이 묵상하시는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드려서 후회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이 복되게 사는 길이요 믿음이며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풍성히 드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분야에서 부요하게 하심에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와 부요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